오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해서 내려오다가 불 속에 갇힌 독사를 발견했습니다. 뱀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나무꾼을 발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좀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내가 너를 구해주면 나를 물어서 고통스럽게 할 것인데 왜 구해주냐? 그러자 뱀은 살살 빌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생명을 구해주는 은인을 물겠습니까? 그런 염려 놓으십시오 하고 안심을 하자 나무꾼은 불을 끄고 뱀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독사는 불에서 나오자 말자 나무꾼에게 달려들면서 물려고 합니다. 나무꾼이 말합니다. 구해주면 절대로 물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물론 아까는 그랬죠. 그런데 본래 내 성격이 본성이 무는 성질이 있어서 물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물게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하지만은 그 속에 담긴 뜻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 우리 자신이 본성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죄를 잘 짓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뭐 자기 즐겁게 자기 기분대로 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본성이 기회가 되면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질투하든지 또 미워하든지 또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이런 게 다 죄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입으로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입으로 악담을 많이 하죠.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행동으로 저지르는 죄도 있습니다. 다양한 범위에서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은 또 짓게 되고 또 낙심에 빠지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바탕 깊은 곳에 본성이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요, 별로 죄 안 지을 것 같은데 조금 건드려 보세요. 돈을 속이든지 또 인격을 모독하든지 좀 기분 나쁘게 해보세요.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허허 웃을 사람이 없죠. 신학교에 가면요, 신학에서는 교의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말하는 거죠. 그 신학교 가르치는 신학이 가장 중요한데, 교의신학이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신론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교회신학에서는 신론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전부 뽑아서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을 교회신학 신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서론, 종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는 게 신론이고, 세 번째가 인간론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냐. 다섯 번째 구원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섯 번째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내세론, 종말론,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7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건 전부 성경 속에서 그것을 간추려서 뽑아서 전부 하나씩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 이것이 신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인간론이라 그랬죠. 인간론을 다른 말로는 인죄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관해서 말할 때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뭐냐? 인간에 대해서 따질 때는 인간은 죄인이다. 성경에 보면 전부 인간이 죄를 짓는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 짓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건데, 다른 동물, 다른 짐승, 식물 이런 것은 없는데, 인간은 타락하고 본성이 악해져서 죄를 짓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고 구약 전체에서 뽑아낸 인용한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는 인간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아침에는 기분 좋은데 저녁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인간이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이제 다음 본문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2장에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교인이나 불교인이나 할 것 없이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똑같은 죄인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을 것이 있느냐? 없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이다. 단 한 사람도, 70억 중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복음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죄에 대해서 길게 또 깊이 있게 다루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를 알아야 복음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복음도 없어요. 여러분, 의술이 왜 발달하죠? 왜 발달합니까? 병이 많으니까 의술이 발달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표적 치료제 가지고요, 암 사기도 막 고칩니다.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돈 있으면 암 걸린 사람도 막 살려내요. 그리고 옛날에 불치병, 희귀병이라고 하는 것도요, 세월이 지나면 전부 다 고칩니다. 그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영원하게 살릴 수 있는 복음은 죄를 알아야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 죄가
모르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복음이라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복음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를 한 번 물로 멸망시킨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죄를 그만큼 증오하고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노아 때에 그 수억의 사람들을 전부 싹 다 죽여버렸어요. 짐승까지. 그리고 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이고요, 죄인의 결과는 또 얼마나 비극적인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죽을 때, 임종을 맞이할 때, 늙어서 죽을 때 너무나 비참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거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르고 엄청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한번 살다가 없으면 끝난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죄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죄에 딱 걸리면요, 그 죄가 끄는 대로 따라가게 돼요. 자꾸 죄를 짓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핑계하게 되고, 그리고 마귀에게 부역하고 헌신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마귀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 깊이 뼈저리게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암만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심상하게 생각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며 수고롭게 교회도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뭐야? 뭐 때문에 자꾸 귀찮게 사는 거야? 인간 별거 있어? 즐겁게 놀고 편하게 살고 쾌락을 즐기면 다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굉장히 교만합니다. 굉장히 잘난 체 합니다. 돈 좀 잘 벌면 굉장히 잘난 체 하고요, 좀 가지면 남보다 좀 더 좋은 차를 굴리면요, 막 조만한 차 다니면 막 욕을 합니다.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권세를 좀 잡으면요, 세상 사람을 전부 다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인간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존재고, 때만 되면,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짓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떠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은근히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죄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구원자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서도 살 수 있다. 나 혼자서도 열심히 하면 성공도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죽어보면 또 극락 가든지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바로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많이 남아있고 잠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절제합니다. 이 드러난 죄는 잘 안 지으려고 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은밀하게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좀 기분 나쁘고 누가 옆에서 애먹이면은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짓든지 입으로 짓든지 원망 불평하든지 신세 한탄하든지 다 죄를 짓는 우리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성경적으로 보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신을 깨닫고 절제하고 기도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내 자신을 자꾸 죄를 짓지 않도록 조금 더 짓도록 자꾸 기도하면서 절제하고 서서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입으로 저지르는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죄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무엇이냐? 그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꾸며가지고 좀 고상한 척 하지만요, 한번 성질 건드려 보세요. 속에게 다 나옵니다. 자기 기분 좋고 뭐가 좀 자기에게 도움을 받을 그런 사람 앞에 가서는 겸손한 척하고, 그리고 방송 카메라 갖다 대면 굉장히 선한 처럼 하지만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누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가 좀 기분 나쁘게 해보세요. 본성이 다 튀어나옵니다. 막 입으로 해댑니다. 특별히 운전하는 사람들 경험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운전할 때는 욕을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욕합니다. 저도 욕 튀어나와요. 욕하고는 깜짝 놀라요. 아이고야, 이거 나도 타락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에 이런 얘기 한번 했죠. 목사님이 차를 운전해 가는데 뒤에서 막 운전해 가다가 좌회전하려고 끼어들었다 이거요. 끼어드니까 뒤에서 오는 사람이 막 빡빡 누르고 문을 열어가지고 야, 무슨 새끼야 하고 막 입에 못 담을 소리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백미러로 가만히 보니까 자기 그 장로님이야. 이거 참 장로님 접니다 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굉장히 거룩하고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터뜨리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도 힘을 다해서 도망가는데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길로 해서 팍 도망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겨우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그 다음 주에 와서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다 알고 아는 사람 앞에서는 참 고상한 척 하지만요, 끼어들게 하거나 차가 꽉 들어가거나 뒤에서 또 빵빵빵 해보세요. 여기 나오고 화가 납니다. 이게 마음 바탕 속에 다 타락한 근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기막힌 표현이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유대인의 무덤은요, 돌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 시신을 넣고 돌을 가지고 문을 닫거든요. 근데 그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산에 등산 같은 거 하다가 옆에 무덤이 파져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덤이 다 파져 있으면 첫 번째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뭐가 들었지 저기?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시신이 썩으면 악취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을 놀리면은 무서운 것이 막 튀어나오고 사람이 막 굉장히 무섭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싸워가지고 이길 확률도 없고, 한번 고약한 악취를 딱 맡으면요, 그게 한 달, 두 달 가는 게 아니고요, 평생을 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 악취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구역질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이 다른 사람과 말다툼과 싸우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옛날에 저도 젊을 때는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학생들 담배 피우고 막 어른들 앞에서 그러면 꼭 불러서 지적을 했어요. 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냐? 이렇게 하면서 겁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 말하면 되겠지, 잘못하다가 구속될 확률도 있어요. 요새는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너 덤비면 어떡할 겁니까? 네가 뭔데 나를 간섭하냐고 덤비면 괜히 고통만 당하기 때문에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합 시대에 아합 왕 옆에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전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왕과 결탁해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어요. 왕에게 아첨하고 왕이 듣기 좋은 말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냥 막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참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왕의 미움을 받고 굉장히 외롭게 사는 그런 사람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 미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는 다 거룩한 옷을 입고 있고 또 굉장히 배움도 있고 말이 세련되어 있고, 미가는 좋은 사람이에요. 꾀죄죄하고 저게 뭐 선지자냐 할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미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환상으로 어떻게 될 것을 전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옛날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광경을 직접 목격한 게 선지자거든요. 미가 선지자가 환상에서 무엇을 봤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하늘에서 어전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저거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죽이려 하면 또 싹싹 빌고 회개하고 하니까 못 죽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 밑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 입에 딱 붙어 있겠습니다. 그럼 입으로 나오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 됩니다. 아, 그거 참 좋은 거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미가가 그 공개석상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뺨을 치면서 나에게 있던 거룩한 영이 어떻게 너한테 갔냐, 이 멍청이 같은 놈아. 그리고 왕도 화가 나가지고 저건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한다고. 뭐 저런 선지자가 있느냐, 저거 툭 시켜버려. 이렇게 가둬버렸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영이 입에 붙어가지고 계속 막 거짓말을 해대고 싹싹 꼬셔가지고
왕과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막 부여를 해서 결국 전쟁에 나갔는데, 미가 선지자 말대로 왕은 전사하고 군인들도 전부 죽고 패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요,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말하고 싶을 때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하고 싶을 때 거짓말 자꾸 살살 하면요, 거짓 영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독사는요, 무서운 독을 지닌 코브라를 말합니다. 악한 말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선한 말 들으면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요, 악한 말 들으면 병이 온다고 잠언에서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달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약보다도 더 좋은 것이 선한 말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플 때 목사가 신방 가는 거예요. 신방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힘을 얻게 되고 병이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잔인한 말을 하고 포악한 말을 하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될 때 사람들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고 암을 안겨주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하게 만드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는 이 악한 말, 포악한 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말을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좀 기분 나쁘면 인터넷에 그냥 막 올려버릴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좋을 때는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 건드리면요, 감정 건드리면요, 또 물질에 손해를 입히면요, 악을 퍼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내 돈을 막 손해보게 만들면요, 독을 퍼붓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대기업의 그런 사람들 보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막 법정 투쟁을 수십 년 동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엄마와 아들이 투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딸은 자기 돈 많은 엄마를 저기 필리핀에 데리고 가서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와 악독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깊은 곳에 본성적인 타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한번 보십시다. 15절에서 17 다시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네, 그만큼 봅시다. 여기 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던 이호성은 41세 때에 사귀던 여성과 그의 세 딸을 모두 살해해서 가방에 담아서 그 시신들을 자기 아버지 묘 옆에 갖다 다 묻었어요. 왜 그러냐? 그 여성이 돈이 좀 있었던가 봐요.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렇게 돈을 참 가지면은 뭔가 좀 인간이 풀릴 것 같다, 감쪽까지 속일 것 같다,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며칠 되지 않아서 한강에서 투신 자살하고 말았어요. 죄를 지으면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냥 무서운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도요, 얼굴이 살인자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사람도 있고요, 또 굉장히 부유한 집안인 사람도 있고, 어릴 때는 학교에 모범생들도 있어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 인간 깊은 속에서 뭔가 어떻게 삐걱해버리면은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존재, 잠재적인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만은, 나성 목욕탕에서 때밀이 하던 강호순 알죠? 분여자 10명을 연쇄살인했습니다. 남자도 죽였어요. 장모도 죽이고요, 처도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잡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죽이려고 한번 마음 먹으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죽이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면 강호순 얼굴이요, 웃는 얼굴이고요,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알고 굉장히 좋은 인상이에요. 유영철이는요 20명을 죽였습니다. 정두영이는 9명을 죽였습니다. 정남규는 13명을 죽였습니다. 화성 연쇄살인범은 이춘재는 15명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미 사형 집행을 당한 사람도 있고, 사형 대기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형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못된 짓 할 때는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올 줄 몰랐지만은, 결국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전부 그렇게 비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인들. 이처럼 죄를 짓는 것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인간의 진정한 평강과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한 인간의 방탕을 절제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값은 저주와 사망이라는 성경의 경고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살인죄나 강도짓이나 그런 무서운 죄는 안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소하게 삶 속에서 저지른 짓이나 저지른 죄나 또 옳지 못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고생과 파멸과 저주 속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이 18절입니다. 왜 이런 죄를 사람이 저지르냐?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결국 이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타락한 본성이 사단에게 속아서 치명적 죄악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자입니까? 한순간에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엄청난 죄악에, 이 간음죄에 빠지고 살인죄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악에 빠진 것을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 내 가족들도 안심해서는 안 돼요. 항상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만, 악한 사람만, 살인죄 저지르는 사람만, 감옥에 있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우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극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